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목을 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1번을 잘 적어놓으라고요.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이 뭐냐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랍니다. 세 번째 말이 있습니다. 충고를 꼭 한마디 하겠네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혹시 이 세 가지 말을 듣고요,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충고 한마디 하겠다, 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본 적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메모라고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건 뭐냐면요,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할 때 이미 기분이 나빠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섭섭하게 생각지 말래요. 그런데 이미 말을 듣기도 전에 섭섭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저에게 했다라면 다 신혼 베델교회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말 자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들 자체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말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 기준에 맞춰서 보니까 뭔가 미흡하니까 뭔가 말을 하려고 하고 뭔가 서운하고 섭섭한 말들을 쉽게 해버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결코 우리 신앙에 유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기려고 하면 절제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시고 또 나중에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기려면 절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제목을 정하라고요. 그럼 1번 숙제는 쉽게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려고 하면 버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생각한 걸 꼭 기억하라고요. 이기려고 하면 힘을 또 키워야 된대요. 이기려면 겸손해야 된대요. 이기려면 정직해야 된대요. 그러나 저는 뭐라고 정했다고요? 이기려면 절제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답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1번 숙제를 드려요.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적어보라고요. 대체 나는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끈기와 절제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인내, 끈기하는가? 누가 더 절제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절제를 제일 나중에 넣어놨던 거 뭐냐면, 아무리 사랑이 충만하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도 마찬가지고 온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절제와 관계된다는 걸 기억하고요. 절제의 귀중함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애원도 하고 갖가지 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 구분해 보라고요. 이거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결과를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결과 자체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는 기쁨으로 나타나지만 악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요. 뭘 선택할까요?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에 지식을 좀 안다고 깝죽거리지 말래요. 지식에 절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래요. 나는 잘 안다라고 의시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절제와 연관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숙제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기려면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라고요. 1번 숙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숙제입니다. 2번은 뭐냐면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절제란 무엇인가에 관계된 말씀이고 둘째는 대체 절제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데 여러분 스스로 대체 절제란 것이 뭔가 이건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그대로 기억하면 좋겠고요. 2번 항목에 관계된 것들은 절제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6가지 말씀만 나눌 겁니다. 짧게요. 그럼 보십시오. 첫째 말씀. 절제란 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절제는 참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했어요? 끈기, 또 하나는 절제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요. 그러지 못하면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꼭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그 말할 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얘기인데 라면서 목사님 저렇게 말씀을 처음에 전하지 않고 좀 놀라운 반응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 자체는 우리가 결코 유익하지 못하니까 듣지도 말고 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절제는 참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 좋으면 나 좋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체가 좋아야 되는데 내 좋은 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 것 같아도요. 반드시 때와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그때 해야 돼 귀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 혼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어떤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냐면 시험 드니까 새벽 2시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몇 시예요? 2시예요. 그런데 공적으로 정한 시간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2시 하는 거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그 시간 자체가 좀 편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5시에 지켜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또 교회가 4시에 정하면 4시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얼만큼 참아냈고 얼만큼 억제했는가 잘 보는데요. 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에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고요. 멈출 때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브레이크가 파열되죠. 3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차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져버리면. 또 하나는 뭘까요? 차만 망가진가요? 언제나 나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같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참고 억제하는 거라고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같이 좋도록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내가 그것 자체를 절제하면서 열매 맺는 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절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중요치 않는 일인가?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나와 있나요? 창세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먹지 못하도록 만든 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이건 손대서는 안 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열매,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고 말지요. 그건 뭐라고요? 구별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별할 줄 모르지요. 먹을 것과 마실 것,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통해서 구별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뭐가 달라요? 말하는 것, 믿는 것,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 배운 것.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자체가 그전에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말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왜요? 신중하게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잘 구별하라고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나만 좋은 것인가? 나에게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될 말도 잘 생각해 봐라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서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열심을 더딜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나친 열심 가운데 보면요.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잘 살펴보라고요. 두 가지 열심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나를 향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게 어떤 열심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열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합니다. 나를 향한 열심은 뭐든가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적당히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또 먹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할 때 어쩝니까? 그것을 뭔가 멈춘다는 건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열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을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사랑이라 과평 세 가지 또 세 가지 있죠. 또 세 가지 딱 나누고요. 충성, 온유, 절제. 이 마지막 7, 8, 9번째 잘 보면서요. 9번째가 절제. 왜 절제를 놔뒀는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절제와 비교시켜 보라고요. 사랑의 아무리 충만해도 절제 없으면 안 된다. 이미 두 가지 말씀 봤습니다. 하나는 제목 여러분 스스로 정하시고 두 번째는 절제의 뜻이 뭔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무엇을 과연 나는 절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무엇을? 아마 이 가운데 10사람 가운데 한번 당신은 무엇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꼽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자로. 말에 대한 절제이지 않겠나요? 말에 대한 절제. 그러니까 무엇을 절제할 것과 할 것인가에 관계된 6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서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말 자체는 거기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빼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충격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한 대로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믿음대로 된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자체를 충실하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늘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죽어, 저 사람 망해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에게도 얼마나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림을 잘 그려주라고요. 당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업장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당신의 자녀도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라는 그 희망 어린 그런 얘기들을 날마다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혀 자체가 곧 말이죠. 말을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폼 잡고 다닌다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책을 끼고 아무리 정장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고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로 범죄하고 말로 실수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를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 일화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 자신이 말로 실수할 적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만날 때라든가 또 그 자신 혼자 지낼 때에 조그만 이 모래알 있죠. 모래알을 입속에 넣고 있었대요. 그 뭐냐면 그 자신이 뭔가 참견하고 싶어요. 뭔가 말을 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래알을 생각하면서 모래알을 입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말하지 못한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성격상 말을 많이 해버린 사람도 있고요. 성격상 기질상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간사한 말에서 그 말 지어다. 아멘. 혀에 관계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건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 자체를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꼭 감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피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대요. 그런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입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봐버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찬양해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보는 것을 조심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또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하던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로 범죄합니까?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요. 보는 것이 생각에 미치지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뭐냐면 눈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보는 것이 제2의 시야가 되면요. 그 사람은 범죄할 수 있는데요. 뭔가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눈 속에 보여주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살펴다가라는 겁니다. 그냥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에게 보여줄 때는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가 보여질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상인 특장차를 구입한 겁니다. 이번 목요 모임을 가졌는데요. 목요일날 모임을 가졌는데, 화요일날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이 모이다 다 가는데, 6시까지 가지 못한 형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 뭐 했냐면요. 그 전에 그것이 제 눈에 보여져서 여러분과 같이 뭐 했던가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름다운 선한 결과 또 특장찬을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을 헛되이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누군가요? 다윗. 다윗도 마찬가지. 시간이 남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봅니다. 보는 것 때문에 그 자신이 뭐 했어요? 범죄하고 맙니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나의 보는 것 자체를 깨끗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의 보는 것 자체가 꼭 봐야 될 것만 보게 해달라고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시작할 때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만약에 출근할 때라도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라도 내가 오늘 말을 철저히 절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보겠다는 선한 결정을 미리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먹는 것도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도.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배고픔 때문에 범죄를 했던 또 장제권을 빼앗겼던 자녀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에서입니다. 에서.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는 문제로 다투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 자체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먹는 문제로 다투니까 그때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잘 생각하면서요. 먹을 것과 안 먹을 걸 잘 구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범죄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물론 술에 관계된 건 성령과 비유를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담배에 관계된 건 나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왔어요. 또 말에나 일에나 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금육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 했냐면요. 금식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나면, 어려움만 생겨나면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응답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금식 기도래요. 뭔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될 듯 하면서 되어지지 않지요. 그거 뭐냐면 기도의 줄이 약하다 생각하고요. 금식 기도하지요. 그럼 빨리 응답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금식 기도는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밥만 굶는 것 아니고 말기찬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게 진정한 금식 기도랍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 말씀해 보니까 그럽니다. 굳이 할 때 뭐라든가요? 금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달산에 보이려고 굳이하거나 달산에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래요. 혼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잘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 자체가 음란한 세대돼요. 그리고 범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도 뭐라고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래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누구일지라도 뭔가 권세를 줘보면, 뭔가 돈을 줘보면 본색이 드러난대요. 만약에 나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나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될 선한 사업이 무엇인가 봐서요. 그 일 가운데 또 나름대로 선한 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안 된대요.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안 하면 나중에 배가 불러서 부자가 돼서 한다? 안 맞대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되면 틀림없이 그런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던가요? 남의 것을 도적질할 거 두렵습니다. 부자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된 줄 알고 깝죽거린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대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냐면요. 아굴의 기도답니다. 혹시 가난하다고 또 뭔가 잘 되어주겠다고 가난한 사람 너무 쩔쩔매지 마시고요. 뭔가 일이 좀 잘 풀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뭐냐면 반드시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되어질 때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답니다.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크나큰 시련이, 더 크나큰 연단이, 더 크나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에서는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잘 읽는 것이 1단계예요. 말씀 읽는 것이. 2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었지요. 그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기에 2단계고 3단계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읽어야지요. 읽지 못하면 엉뚱한 것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고 그걸 적용하고. 이 3단계의 과정을 잘 거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도 절제를 잘 하시고요. 5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집니다. 우리의 감정 절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들키지 마시라고요. 이러면서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얼굴이 부르락 얼굴 색이 달라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점은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입을 다 까먹는 사람도 있고요. 하고 나서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시켜가지고 왜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 절제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 가운데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혈기가 있는가? 너무 신경질적이지 않나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뭐냐면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상처가 있어서요. 또 뭐냐면요. 자존감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요.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혈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정 훈련 가운데 혈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무서운 적이랍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합니다. 안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저 사람이 하고요. 저 사람이 하는 걸 또 내가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감정 가운데 혈기 안 되고요. 시기도 안 되고요. 비슷한 또 친구가 있지요. 시기 옆에. 뭐가 있나요? 질투가 있답니다. 질투가.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한 것일지라도 내가 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그걸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할 수 있는 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늘 살펴보는 겁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잘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답니다. 교회는 같이,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서 하시라고요. 한 사람일지라도 소외시키지 않고요.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세가족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답니다. 자기끼리는 좋아서 죽어요. 그런데 교회에 세가족이 왔는데 누군가 돌보는 사람이 없고 관심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안 된답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이 교회가 친근감 있고 또 사랑에 충만하고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이루고 싶지요? 그러면 감정 절제를 잘 하시라고요. 그 가운데 세 가지 혈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기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질투심도 더군다나 안 됩니다. 바알 것 자체가 뭐든가요? 거침돌이에요. 분쟁의 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요. 내가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한 다리를 놓고 또 하나를 놓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다시 말씀을 듣는다면 서두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해 보라고요. 나는 왜 쉽게 그 얘기를 했는가? 어쩌다 나는 그 말을 들었는가? 그러니까 듣지도 말고 그 말 자체를 하지도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몸과 얼굴 치장에도 절제가 필요하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나친 사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지요. 수수할지라도 거기에 멋이 있는 거지요. 단벌 신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깨끗함이 있고 그것에 정결함이 있고 그 말 속에 또 그 생각 속에 그 감정 속에 절제가 있다면요. 그거 귀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육적 싸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적 싸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절제하시라고요. 세 가지 숙제 드렸어요. 이기려면 어떤 사람은 절제 말고 겸손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기려면 나는 겸손해야 된다. 또 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필요하다. 근데 그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자체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송 자체가 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세상적인 힘은 뭐냐면 어떤 위치, 벼슬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적인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얘기한다고요, 지금요. 오늘 새롭게 승리하는 귀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와 싸우면 결단코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자신들을 덮어주었지요. 성전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던가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살펴가면서 그들 가운데 승리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뭐죠? 잘 몰라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할 것이고 또 내일 새로운 비전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